에스더서는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등장인물들이 분노를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1장에서는 왕비가 말을 안 들었다고 왕이 분노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사실 왕비도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왕에게 화가 났으니까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다고 이제 하만이 화가 났고요. 저희가 이전에 봤었던 7장에서는 하만이 에스더와 그 민족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이 아주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모습이 자주 나올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과도하게 분노하는 모습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이 에스더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개입을 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섭리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과 관련된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선한 결과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섭리를 믿지 못할 때 분노가 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서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전면으로 반역하는 모습이 분노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더서에는요, 그 분노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과연 이 분노가 들끓는 에스더서 가운데 어디서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관계를 깨트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나의 분노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정말 슬픈가 보다, 혹시 자기 때문에 민족이 다 죽게 돼서 저런가? 라고 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겉모습만 보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슬프기 전에 이 왕이나 왕비나 하만같이 강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자기만 해코지를 했다면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더라도 꼿꼿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죽이는 정말로 황당하고 잔혹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 자기 민족을 전멸시킨다는 게요, 저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사실 저희 나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일본군이 우리 민족을 연구 실험체로 썼던 마루타 사건이나
자기네가 벌인 이 침략 전쟁에서 저희 청년들, 이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 저희 청년들을 강제 징용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쥐어주고 총알바지를 시켰던 일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한일전만큼은 꼭 챙겨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르드게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귀하게 여긴 만큼이나 하만에게 분노가 강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나 하만처럼 그 분노를 쏟아내거나 감정에 휘둘려서 이웃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성통곡만 한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기서 금식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분노하게 되는 핵심 포인트는요,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하만이 너무나 하찮게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이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에 술 마시고 그냥 파티까지 했어요, 하만이. 이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내 자존감의 근원을 건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내가 죽더라도 너도 죽는 거야. 그런 게 있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의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거기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울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운 사람이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눈물을 참고 감추면서 분노의 이빨을 막 갈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막 눈물을 참으면서 막. 지면 그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왜 화를 내지 않고 울며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눈물 많고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강력하게 믿고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확고하게 믿으면 왜 분노를 쏟는 게 아니라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내가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버럭하고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화를 함부로 낼 수 없으니까 그때 울분이 막 터지는 거죠. 막 집에 와서 울잖아요. 직장 상사가 막 이랬다고. 사람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병이나 불치병 앞에서도 사실 화를 낼 곳이 없으니까 울분이 터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걸리면은 그때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상황, 이 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관계 가운데 분노를 함부로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그건 하나님께 분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고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에게 분노가 났을 때 하나님은 너를 잡아먹기 위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이 분노가 사람에 대한 감정 조절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정들은 죄가 아니지만 거기에 휘둘리다 보면 마귀의 영향을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 죄에게 잡아먹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분노를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1분에 숨을 몇 번 쉴지는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장을 몇 번 뛰게 할지는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건데도요.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해서 화를 안 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영혼에 쓴뿌리가 점점 자라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고 언젠가는 더 크게 터지는 폭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도 이 눈물은요, 분노와 슬픔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도 사실 슬픔의 재발견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움, 분노, 상처,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과 기도는요, 이 심리학적인 것과 원리와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 심리학적 방법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감정을 잠시 해소하는 것이고요, 그 분노가 나는 근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울분에 막 미쳐가는 사람한테 펑펑 울어서 다 쏟아내라, 다 쏟아내, 막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막 뭔가 감동적인 것 같고, 그렇게 울어서 뭐가 분노를 비워내서 막 되게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분노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순서가 다릅니다. 눈물을 흘려서 분노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길 기도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될수록 분노가 줄어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성도는요, 화가 나더라도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아는데요, 저는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요, 다 그냥 뒤집어 엎어서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처음부터 막 그렇다고 분노가 막 사그라드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눈물과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의 눈물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을 절대로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 답답함의 눈물이 먼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다시 기억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과 기도로 비워낸 그곳에 은혜가 차오르며 그 상황과 관계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이 순종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흘린 눈물만큼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실 저는 화가 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나 책을 보면서도요, 되게 눈물이 잘 나가지고요, 막 안 우는 척하고 몰래 이렇게 막 닦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화가 막 들끓는데도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감수성이 많고 눈물이 많은 거랑 화가 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랑은 이게 감정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가 사실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이웃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며 묵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자라난 환경과 저의 성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무너진 저의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는 큰 책임을 누가 지어준 게 아니라요, 제가 스스로 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모든 어려움들은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엔간한 일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고 힘들 때 울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잘 청하지 않는 성향이 되어 갔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윗 선배님들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 때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했던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인데 왜 저렇게 있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신한테 울고 불며 저렇게 기도하는 거지? 너무 나약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교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스스로 치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심장을 몇 번 뛰게 할지 조절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고 분노를 막 내고 후회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용납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 때 막 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억누르거나 화를 내는 상황과 관계를 회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제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 완전히 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정적인 차원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아무리 울어도 화났을 때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났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은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착해 보이고 좋아 보였죠.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영혼에서 흘리는 눈물이 메말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온전히 내어놓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영적으로 교만하고 꽉 막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것과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10년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이 좋은 거는요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결국 제가 울며 기도해야 할 만한 엄청나게 분노할 상황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 그런 악해 보이는 상황을 허용하시며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무서운 기도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부터 막 말씀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머리만 커지는 게 제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막 머리가 커지는 것과 영이 성장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속도가. 그래서 머리로만 알지 않고 가슴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만 10년을 기도했었습니다. 결국
제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을 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됐어요.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신 게 느껴져요. 그때랑 지금이랑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혼 생활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위원장님, 이 고정은 위원장님의 핵펀치를 맞아도 화가 나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강력한 게 와야 저의 이 메마르고 교만한 영혼이 뚫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까요? 제 아이가 4명인 게 가장 걸려요. 이제 사춘기를 4번 겪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닐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일이 없으시다면 그게 사실 복된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그런 상황을 감당할 그런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울며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의존할 돈이나 권력이나 백, 아직은 괜찮은 건강,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울며 기도하시며 비워진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믿음이 가득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드립니다. 영화를 보면요, 가족을 잃은 아빠가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막 비밀 정부 조직을 심판하거나 아니 범죄 조직을 직접 심판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가끔씩은 엄마가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꼭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보통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요, 자기가 직접 심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스스로 심판하고자 하는 이 숨겨진 영적 욕구를 드러내는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인들의 잘못된 영적 욕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이 큰 분노가 났을 법했던 이 모르드게가요, 한껏 울고 기도한 후에 에스더에게 아주 자세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는 스스로 심판할 능력이 없지만 이 딸이 왕비니까 그 백을 믿고 복수하려고 다 일러 바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사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자세히 보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결국은 그 높은 지위를 가진 딸을 이용해서 더 강력한 왕의 권력으로 이 하만을 찍어 눌러서 심판하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7장에서 왕이 하만에게 분노하는 장면에서 이미 봤습니다.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기서 왕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귀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으로 어떤 일이든 해결하던 하만이요, 지인들이 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이 기억이 나면서 야 이제는 뒤집지 못하고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왕비 앞에 이렇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분노에 차가지고 이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해 스스로 심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대리 통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이 중보자였던 에스더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스스로 심판하고자 하는 잘못된 영적 욕구와 연결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심판은요, 저희보다 높으신 왕, 하나님만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죄에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저희의 분노와 그 근원인 죄를 다스려 사랑과 용서라는 생명이 가득한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인은 그 분노와 심판의 욕구를 스스로 통제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고 통제해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걸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가인이 분노로 아벨을 즉결 심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한 것은요, 가인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못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음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가인처럼 화내지 않고 울면서 기도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된다는 게 아니라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인생의 훈련을 통해 그 믿음이 성장한 결과, 그 믿음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죄와 분노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핵심적인 두 기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은요, 저희를 그 파괴적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만큼요, 죄를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찌 내가 그 죄를 사랑하고 휘둘릴까? 그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큼 중요한 다른 한 기둥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진노의 잔을 부으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의하거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믿음은요, 막 그 분노의 감정을 제거해서 없애버리거나 참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화나게 한 상대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죠. 그게 바로 재림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더럽고 힘들고 살기 싫으니까 예수님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소망을 낳고 그 소망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참 사랑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보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감정과 상황을 세세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 왕에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고백했던 모르드게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분노가 많고요, 스스로 심판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그런 성장 과정과 성향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게 표출이 안 됐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분노는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분노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이 사회와 정치, 경제 시스템을 향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난한 어린 시절로 인해서 이 사회의 부조리함과 빈부격차에 대해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부자가 돼서 내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이 꿈이요, 이웃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처지에 대한 연민과 분노와 정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발견하게 됐어요. 너네들은 돈도 많으면서 자기들을 위해서만 쓰고 이웃 돕기는 생색만 내지? 나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렇게나 이웃을 돕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정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학과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정치학과 교수님들이 주로 수업을 이끌어 주셨거든요. 거기서 제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발표 수업을 하게 되면요, 그 분노의 힘으로 이 상대방의 논리까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쏴 붙이니까 교수님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겉으로는 화도 안 내고 되게 평온해 보이는 학생인데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막 이런 이슈만 나오면 완전히 상대방을 박살을 냈거든요.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그 동기 여자애들 3명이요, 제 결혼식 때 빨간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요, 단체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보통 결혼식장 갈 때 빨간색 옷은 좀 삼가하잖아요. 제 아내는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왜 빨간색 옷을 입었는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제 이거 설교 들으면서 알겠죠? 그리고 남자애들은 봉고차를 빌려와서까지 축의금 없이 음식을 쓸어먹고 갔습니다. 사실 굳이 올 사람들이 아니었고,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네들이 왜 왔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제가 엄청 박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독일에서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주의로 이 박사 과정을 거친 젊은 교수님이 부임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수업에서 이 분노의 오로라를 막 뿜어대니까 저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끄시는 석박사 학회, 스터디 모임에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를 막 소개해 주시고 막 칭찬해 주시고 다니셨어요. 이 마르크스주의는요, 사실 이 경제 불평등과 부르주아를 향한 분노와 혁명이라고 하는 이 노동자 계급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거든요. 제가 그걸 학교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했던 대화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는 북한이 쳐들어와서 싹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너 그때 군복 갈아입고 같이 싸울 수 있어? 네, 다 갈아엎으려면 그래야 디요. 농담처럼한 대화였지만요, 저나 교수님이나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수님과의 이야기는 사실은 되게 길고 되게 많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 되게 대단하신 분이긴 해요. 결국 그러다가 제가 그 사이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이 모든 불평등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다
다 은사와 재주가 다르잖아요. 그 죄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을 다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와, 그 분노가 진짜 신기하게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와, 그런데 그 분노가 해소되는데 몇 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후에도 몇 년은요,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공동체적 나눔, 막 그 공산주의랑 약간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거랑 공산주의랑 결합한 신앙을 막 찾아 공부하고 정리하고 막 그런 학자들을 찾느냐고 시간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허투루 낭비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과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자기 연민과 분노로, 사실 그런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착해 보이시는데요, 자기 연민과 분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됐거든요. 많이 공부를 해놨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분노를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표출이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릴 때 해소가 되고 올바로 다스리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분노로 인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이 분노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허락하신 감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분노와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요? 내 노력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분노와 짜증의 사람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